네, 안녕하세요. 정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금요일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매일 성경의 본문인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을 지지하는 세겜 가족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과 자기 어머니의 모든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단 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내가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이 세겜의 모든 지도자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은돈 70개를 주었습니다. 이 은은 바알브릿 신의 신전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은으로 불황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한 바위 위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즉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세겜과 밀로의 모든 지도자가 세겜에 있는 돌기둥 근처의 큰 나무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9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전도사님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부분은 제가 묵상하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쳤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였기 때문에 제가 주황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배경이 이해입니다. 세겜 오늘 1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겜은 어디냐면 아비멜렉의 엄마의 고향인 세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서 약 65km 올라가야지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은 남쪽에 그리심산, 북쪽에는 에발산을 두고 중간 자리에 놓여져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언더스탠딩. 오늘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책에 보면 이해하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여룻바알 기드온과 세겜 출신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향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들과 모든 식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아비멜렉 자기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돕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은 바알브릿, 바알과 언약을 맺다라고는 뜻의 바알브릿 신전에 바친 은돈 70개를 아비멜렉에 건넵니다. 아비멜렉은 바알 우상에게 바친 돈으로 사람을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가까스로 여룻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비멜렉의 욕망과 가족들의 무분별한 지지는 이스라엘 땅에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이 기드온이 여룻발이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300명의 용사 기드온 그 사사의 내용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요. 바알과 싸우는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기드온을 여룻발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룻발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와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 지지를 받기 위해 자기 엄마의 가족들, 외삼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본인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의 지도자들이 주었던 은돈 70개를 받고 사람을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그는 그의 욕망대로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여자여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친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도움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인간의 뜻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들을 각자가 마음에 새기고 함께 말씀대로 살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또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